저부터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른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름질의 향방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바울이 믿는 자들, 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마치 달리기 경주로 비유를 하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게 살펴보고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달리기를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인도되는 경주를 달리는 우리 모두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경주가 마라톤 경주에 비유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거리 경주도 있고 500m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마라톤 경주에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살면서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긴 할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길에 가다가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직접 보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 심판이 총을 쏘죠. 준비, 시작 하면은 다 같이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면서 질주하죠? 목표. 네, 목표지죠. 종점을 바라보면서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라톤에 진출하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 경기든지 다 사실 선수들의 수준이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모두 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승에서 밀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승부는 종점에서 결정이 되죠. 종점에 다다라서야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0.1초 차이로 마라톤 경주의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승자가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이 다름질하는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군중들 앞에 세우고 군중들 앞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멸류관. 맞습니다.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모르겠어. 월계수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월계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월계관을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머리에 씌워줘요. 이 월계관 자체가 솔직히 무슨 가치가 있겠냐면은 그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씌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무례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 영광은 우승자가 아니고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영광이고 명예예요. 오늘날의 경주는 어떠한지 우리가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날의 올림픽 마라톤을 살펴보면 몇 킬로를 달려야 될지 정해져 있어요. 42.195km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경기를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2km대로 그 거리를 정하고 코스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경주를 하는 겁니다. 경주하면 승부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난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승자가 이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사실 땡볕에서 하니까 힘이 많이 들죠. 근데 그 시간 내내 땡볕에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어렵고 매 순간 매 순간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아닐까. 저희가 뛴다면 더더욱. 근데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그 2-3시간이 선수들에게는 또 어떻게 느껴질까요? 10시간. 그쵸. 또 10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는 더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선수들은 그 2-3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십몇 년까지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2-3시간 동안에 자기가 훈련받은 그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2-3시간을 달리는 동안에 선수들은 자기가 훈련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그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과 자신의 전력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동안 선수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 치킨도 못 먹고 피자도 잘 못 먹을 거예요. 체중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놀고 싶은 거 뭐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놀고 싶겠지만 그것도 못하고 매일마다 정해진 일정대로 훈련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그대로 못 노는가? 우리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바로 경주에서 우승하는 거,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자기가 조금 못 먹어도 조금 못 놀아도 기쁘게 그걸 감당을 해요. 소망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 선수들 가운데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냥 참여만 하면 괜찮다. 참여만 하면 오케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식 선수라고 하기엔 그 마인드가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짜 자기가 열심히 몇 년을 투자해서 훈련에 임했고 그 대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일치한 한 가지 목표를 가져요. 바로 우승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선수가 오직 이 우승만을 바라보고 수년 동안 고통을 참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훈련도 훈련이지만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선수들에게 이 훈련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달리는 거. 그쵸. 달리는 그 순간입니다. 훈련을 수년 동안 열심히 해도 달리는 그 순간에, 막상 대회에 간 그 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내가 훈련받은 거 다 까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낙오하고 말겠죠. 그래서 선수들한테 사실상 훈련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경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하는 순간보다 10배, 100배 모든 집중을 다 쏟아부어서 그 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대회하는 그 순간 가운데 승부가 갈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더 경기에 오래 집중하느냐, 누가 더 뛰어난 방식으로 달리느냐, 또 누가 더 전력을 다하느냐,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종점까지 잘 달려가느냐, 이런 요소들, 수많은 요소들이 그 0.1초 차이의 판가름 나는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요소가 참 많지만 이걸 다 압축하면 두 가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심판이 준비 시 딱 총을 쏴요. 근데 그 이후에 총소리를 듣자마자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었고 놀고 싶은 거 못 놀았으니까 이번에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오늘 좀 편하게 달리자. 왜들 그렇게 바쁠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주변 경치도 쓱 봐주고 또 유난히 오늘따라 좋은 날씨도 한번 구경을 해줍니다. 길가에 가다가 꽃이 너무 예뻐요. 꽃도 한번 구경 좀 해주고 또 꽃이랑 같이 셀카도 찍습니다. 또 꺾어서 한번 향도 맡아줘요. 또 가다 보니까 바닥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10원짜리 동전을 뿌려놨어요. 또 안 줍고 갈 수가 없죠. 또 그것도 주워서 주머니에 챙겨 넣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고 싶게 생긴 사람과 마주쳐서 소소한 담소도 나누고 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도 나누고 다음에 만나자고 기약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가다 보니까 벤치를 발견합니다. 피곤하니까 낮잠도 한번 몇 시간 자주고 또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보다 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보다 우승과 멀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승이랑은 영영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리는 방향입니다. 아까는 편하게 달리는 사람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 사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누구보다 열심히 뛸 거야. 난 오늘 누구보다 열심히 질주하리라. 다짐을 하고 출발선에 섭니다. 이번에도 준비 시 땅 하고 진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기 시작합니다. 관중들이 그 사람을 봤어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달린다. 정말 열심히 한다. 근데 뒤로 가네? 네. 옆으로 뛰네? 오른쪽으로 뛰네? 저 열심으로 방향만 잘 잡았으면 1등은 따놓은 당상일 텐데 정말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경기 중에 혼내지 않아요. 다만 빛나는 우승자가 될 일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경주자가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누가 와서 혼낼까봐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와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칭찬해줄까봐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승자, 곧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달리기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달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경주를 뛰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경주를 온 세상 사람들이 같이 뛰는 것일까? 어떨까요? 이 경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일까요? 믿는 이들. 그렇죠,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만이 그 거룩한 경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인데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인데 뭐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을 내서 또 달려야 되는가? 이미 우리한테 영생이 있으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엄청 놀라운 것이잖아요. 사실 영생을 이미 준 바, 우리에게 받은 바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더 달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열심을 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따로 마련된 우승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상급은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또 예수를 믿은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합니다. 아멘. 이 상급, 보상이라는 것, 이 상급과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상급 보상이라는 것은 잘해서 받는 겁니다. 잘했다라는 것은 행위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각자 상장 받은 경험들이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았었지? 기억을 많이 더듬었어야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상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학생 수가 너무 적었어요. 한 학년에 한 10명, 13명 이랬었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상을 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장 받은 경험을 잠깐 나누고자 해요.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상을 받을 때 다 남들이 저를 많이 도와줘서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명대회 최우수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했던 것 같아요. 기발한 발명품 아이디어를 내서 그 내용을 안에다 적고 또 가운데 큰 칸에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됐어요. 저는 항상 똑같은 걸 적어서 내는데 매번 상을 주더라고요. 칫솔 아래에다가 치약을 붙여서 출시를 하면 그게 쓸 때 편하니까 뭐 치약을 따로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것만 딱 사서 끼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냈는데 그걸 매번 또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발명대회 최우수상을 여러 번 탔습니다. 그걸로 문화상품권도 꽤 많이 받았죠. 두 번째는 독후감 우수상이었습니다. 한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글솜씨가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독후감 우수상을 받았던 이유는 집에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찬 전사님이 또 글을 잘 쓰셨어요, 특별히. 그래서 수상을 한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서 독후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대로 쓰니까 정말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아직도 있고 세 번째는 좀 신기한 상이긴 한데 애국가 암기상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 애국가를 사절까지. 맞아요. 1절에서 4절까지 누가 더 조금 더 틀리지 않고 잘 외우느냐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선물을 줬었어요. 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외워서 1등이었는지 2등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암기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지금도 저희 청년들 모였을 때 하고 있지만 저희 가정예배 때 성경 암기를 목사님이 자주 시키셨어요. 한 3절 분량, 뭐 길면 5절 분량까지 한 자리에서 외워서 검사를 맡았어야 했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암기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애국가도 조금 더 잘 외워서 상을 탔던 게 아닌가.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이 감사한 상들을 내가 왜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발명대회 최우수상이었죠. 이 상에 받은 이유는 그냥 뭐 잘생겨서 받은 게 아니에요. 착해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발표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어요. 두 번째 독후감 우수상을 왜 받았습니까? 독서 소감을 잘 떠올려서 정리를 하고 적어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 애국가 암기상은 제가 애국가를 달달 외우고 꼼꼼하게 스스로 점검하고 틀리지 않게 적어서 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상은 다 행위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은 보상일까요? 선물. 은혜. 선물일까요? 은혜. 은혜. 네. 선물?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어쨌든 뭐 잘해서 받은 거 아닌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걸로 얻은 결과가 엄청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대단한 거구나. 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처럼 구원을 일종의 거래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구원은 뭘 잘했다 또는 뭘 드렸다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조건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없어요. 혹은 뭘 드린다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냥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다 생각해 봤을 때 나한테 속한 걸 뭐라도 내놓은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 그 자체를 위해서 뭐 땡전 한 푼이라도 드린 적이 없고 또 심지어 뭐 길거리에 가다가 구원을 위해서 뭐 쓰레기라도 준 적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경우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듣고 그 말씀을 그래?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아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을 하면 즉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딱 한 가지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나 또는 행위에 관계없이 어떤 좋은 걸 그냥 거저 넘겨받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50억을 빚져가지고 맨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누군가가 빚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어느 날 불러서 지금까지 도망다니느라 고생했는데 오늘부터 빚 없는 걸로 합시다. 마음 편히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라고 말하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빚을 없애준다. 은혜입니다. 또 다음 사례를 보면 어떤 의사가 죽을 희귀병에 걸린 환자한테 치료비도 없이 약을 대주고 또 수술해주고 그 사람을 결국 살려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대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그저 지옥 갈 날만 기다리면서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고 단지 믿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당연히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도 은혜 중에 가장 뛰어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얻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상입니까?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이 달리기 경주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한테 선수 자격을 주고 또 옷도 선수복으로 갈아입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따로 어디 나가서 벌어먹을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은 즉 영적으로 더 이상 죽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정신없이 달려야만 합니다. 왜 그렇느냐? 이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유독 더 잘 달린, 또 더 앞서 달린 선수를 위한 특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경기를 위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마라톤 선수들은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 하늘의 보상과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거룩한 경주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가 열심히 달려서 끝내 우승한다면, 그 하늘의 상급을 따른다면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불리게 됩니까? 이긴 자. 맞습니다. 거룩한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 곧 그 거룩한 우승자를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서 유독 자주 등장을 해요. 계시. 맞습니다. 몇 장? 2, 3장. 맞습니다. 아멘. 잘 말씀해 주셨듯이 2, 3장에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 그 부분에서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7번. 맞습니다. 7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7개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7교회를 향해서 서로 다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말씀의 끝부분마다 꼭 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7개니까 그 약속도 7개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읽고 들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음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다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7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이 서로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믿고 구원만 받으면 이걸 다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대충 신앙생활 했든지 열심히 했든 상관없이 축복들을 그저 은혜로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은혜로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7번 나눠서 말씀하신 약속은 오로지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 아멘. 승리하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비된 상급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저 주어지는 은혜랑 다르게 이 상급을 얻는 건 우리 행위에 달린 겁니다. 즉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 상급을 가지고 싶으면 남들보다 잘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아멘. 경쟁자는 온 땅에 있는 다른 성도들입니다. 온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보다 더 쉼없이 똑바로 뛰어야만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이 상급, 난 영생님이 받았으니까 상급까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상급이란 거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을 절대 안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급을 안 받고 싶으시면 아까 말했듯이 마라톤 경주에서 그냥 여유롭게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시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 파묻혀 살다가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그때만 찔끔 은혜 받고 적당히 사시면 됩니다. 생활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억날 때
그냥 뭐 인심 쓰듯이 애따 예수를 한번 불러주고 그 외에는 그냥 흐름 따라 내 기분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럼 거뜬히 상급 받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적당히 누릴 거 누리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성 밖에서라도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늘의 상급을 얻고자 하는 소망이 정말로 있다면, 하늘의 상급을 따내고자 하는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똑바로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기고자 하는 선수는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달리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과분한 열정이나 시간과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경기의 주관자가 정해놓은 코스를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전력으로 달리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는 정말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분명 우리 모두는 각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각자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달리는 방향이 정말로 상급을 향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내고 있는 그것, 가장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쏟는 그 방향으로 쭉 달려가면 그 끝에 정말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다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길이 과연 상급을 위한 길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는 자들에게 꼭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평안, 그리고 기쁨, 확신입니다. 예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일상이 순전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붙잡고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지 그 가운데 내 영이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진짜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성실하게는 살고 있는데 뭔가 날마다 점점 죽어가는 듯하고 시들해져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예수를 생각하던 마음도 이전 같지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됨을 인식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조금도 끌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뛰는 방향이 다르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뛰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멈춰있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상태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목적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길을 잡아 돌아가기에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 바울은 향방 없는 달리기 그리고 허공에 내지르는 권투에 대해서 말합니다. 달리긴 달리는데 명확한 방향이 없고 분명 주먹을 내지르긴 하는데 아무것도 쳐내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방 없는 달리기 그리고 허공에 내지르는 권투입니다. 까딱 방심하는 순간 우리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열정과 시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나가게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선수는 이미 허비한 체력과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린다고 한들 다시 원래 코스를 되찾고 정상적인 길을 따라 쭉 다시 돌아가서 목적지까지 제대로 완주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보다 만약에 주먹을 한 3배는 더 내지르는, 빠르게 내지르는 선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10분 동안 눈 감고 허공만 치고 있었다면, 그 빠른 주먹으로 허공만 내지르고 있었다면 이후 남은 시간 동안에, 남은 경기 시간 동안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막 상대를 때려보려고 할지라도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양새라면 앞서서 설명한 이 마라톤 선수 그리고 뒤에 말한 이 복싱 선수와 같은 모양새라면 우리는 과연 그 잘못된 방향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답을 들을 때까지 우리의 진짜 방향 또 우리의 진짜 참된 주먹을 내지를 때까지 답을 들을 때까지 주 예수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시간을 정식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 내 방향을 바꿔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이렇게 내 삶을 바꿔보리라.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저쪽으로 내 삶을 기꺼이 바꾸리라. 아멘. 결심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내 하고픈 말만 줄줄 늘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기도 완료했다 하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소한만 말하고 주님에게 더 많이 말할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마치 마음먹기를 전장 앞에서 칼을 뽑은 용사처럼 비장하게 마음을 먹고 일어서셔야 합니다. 아멘. 내 삶에 내 안에 주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그 무엇이든 베어버리리라. 그 무엇이든 처리해버리리라. 아멘. 그리고 그 악한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이 악물고 찔러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내 목자 예수님, 제가 지금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정해서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시 제 삶을 돌려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제가 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향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뢰면서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된 신정을 쏟아내십시오. 주님께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반드시 예수님께 상달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파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 곁에 늘 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기다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오래 끌지 않으시고 그분 자신의 뜻을 친히 신속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강력한 빛을 비추시고 확신 안에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우리 자신은 분명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일부분, 우리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더 본격적으로, 더 완전히 우리 삶을 주도하고 싶어하십니다. 아멘. 우린 마땅히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만 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맺은 열매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 또 이미 열매 맺은 가지들이 더 많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를 손질하고 다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가지를 손질하고 다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를 손질하고 다듬는다는 것은 곧 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열매 맺는 부분에 온전히 양분이 집중이 되도록 열매 맺는 가지만이 온전히 양분을 집중받을 수 있도록 상관없는 부분들을 제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곧 가지를 손질하고 다듬는 것입니다. 아멘. 가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일부분이 잘리고 제거되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참 힘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손질당하는 것, 곧 가지가 감소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가져옵니다. 아멘. 즉 하늘에 넘치는 상급 앞에 완전히 다가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얻음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삶에 오셔서 그것을 다루고 쳐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에 순응해서 온전히 감수하는 가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결국 풍성히 열매 맺는 참된 가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때때로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되면 이 징계를
오히려 기쁘고 감사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징계를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징계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틀어져 있던 우리 걸음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께로 고정되는 순간이 바로 징계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건 마귀가 아닙니다. 사망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건 곧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났던 종 바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했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라 아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큰종 바울이 그랬으면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아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꽉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를 얻으려고 그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껏 속사람을 학대하고 짓누르고 또 목졸라왔던 그 손을 이제는 거두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어서 이제는 기꺼이 속사람의 편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사람이 갈망했던 대로 그 거룩한 일들을 다 이루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던 그 속사람이 그 세 사람이 결국 우리를 하늘의 상급 가운데로 그 상급 바로 앞으로 우리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아멘. 우리도 이 말씀처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예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한 경주 가운데에 올바른 열정과 방향과 절제가 있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